박수 그냥 치실 때 계속 치셨어도 되는데. 이 찬양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1994년 4월 7일인가 4월 4일인가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갈 때 그때 이 노래 이제 들으면서 갔거든요. 그때 기억, 몇 년 전이에요 그게? 94년이면은 25년 전, 그렇죠? 그런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찬양대가 뭔가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으로 인해서 또 그때의 마음, 또 지나간 세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예? 남자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거 거기에 또 우리 요번에 새내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우리 대학교 처음 올라가는 우리 효창군이 아주 가장 젊은 19살. 아이고 박수 한번. 예. 합류를 해줘가지고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봉사하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성년이 돼야 되는데 이 자녀들에게 또 올바른 믿음의 삶 함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멕시코 갔을 때 한 곳이 들린 곳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만요. 저 죽을 뻔했어요. 안경. 안경 어디 갔어? 여기가 멕시코의 어디냐면은 메리다 가기 전에 그 부근에 있는데, 메리다 했더니만은 여기 수름지에 새로 생기는 결혼식장이 메리다대예요. 근데 메리다가 멕시코 도시 이름이에요. 저희가 이제 우리 멕시코 팀 갔다 왔는데 그쪽에 가면 세노테라는 곳이 있어요. 세노테라는 곳인데 이 동굴 안에 저런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왜냐면은 그쪽 지역이 이렇게 융기에서 생겨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곳이 작고 큰 것이 2,800개 있대요. 그런 곳을 이제 좋은 곳을 개발해 가지고서 관광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곳이 한국인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 얘기해 주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참 슬픈 이야기가 또 있어요 거기에. 그러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수영을 저희들 한 2시간 했거든요.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갖고 물에 들어가는데 제가 분명히 아이들한테 야, 안경 쓰고 들어가지 마, 안경 쓰고 다이빙 하지 마 그랬는데 제가 안경 쓰고 다이빙을 했어요. 제가 다이빙을 하자마자 그 아이 들어온 거 봤죠?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잘못했으면 부딪혔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부딪히지는 않았고, 문제는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저 안에서 안경 잃어버리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이 안경 그 안경일까요? 아닐까요? 저 안경 안 쓰면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이거 큰일 났다.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그거 찾을 만한 우리 뭐 팀원 중에서나 뭐 저도 뭐 그만한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막 우리 정창국 이사님 올라가 가지고서 뭐 물안경 찾고 뭐 저기 수경하고 하는데 뭐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 마침 프랑스 가족이 이제 온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들 있고 프랑스 가족이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수경이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꼬마애가 수영을 엄청 잘하대. 그냥 딱 쓰고서 들어가가지고서요 훅 찾아왔어요. 어야, 야, 그래가지고서 안경 다시 찾았죠. 왜냐면 이거 안 했으면은 운전 못 하거든요.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운전 못 하죠. 그리고 뭐 이거 안 쓰고 어떻게 남은 일정 보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가지고서 야, 감사하다. 참 하여튼 어디 가면은 안경 잃어버리는 것이 예전에 스리랑카 가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인도 향해서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닷가 안에서 백사장 그거를 그 넓은 데로 어떻게 그래도요 발로 해가지고서 찾았어요 그때. 자, 안경 찾는 일 참 쉽지 않은데 바다에서 그리고 저런 데서 안경 찾아갖고 야, 그런데 그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려고 시내 나가서 다른 데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데 광고가 있는 거예요. 관광 광고에서 사람들 이제 외국 사람들 이제 광고 이렇게 어디 데리고 가서 한다라는 거 우리 정창훈 이사님 둘이 딱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관광하는 코스에 그 세노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프랑스인들 와가지고 1시간만 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가 안경 잃어버렸을 때 온 거예요. 그때 안 왔으면 저 그냥 가야 돼요. 우리 일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정창훈 이사님 딱 놀래가지고 어이구 그런 일이 있었네. 뭐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저는 안경 찾아갖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드로아에 들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기적입니까? 큰 기적입니까? 큰 기적이죠.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나 아니면 살렸거나 하는 그 기록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기록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지고서 그 시체를 들고서 사람들이 장사 지내러 가요. 근데 그때 마침 모압이 왕이 쳐들어와요. 놀래가지고서 시체를 들고 가다가 그냥 아무 무덤에나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를 닿은 그 또 다른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그 기록만 있는데, 어찌됐든 구약에는 공식적으로 엘리사 선지자 때 죽은 사람 살린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3명을 살리는데, 자, 누구 있을까요? 나사로, 또 백부장은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과부는 생각이 나는데,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3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살린 거고 남녀노소 해가지고서 살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명 살렸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살리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것이 기록이 5번에서 6번 정도밖에 안 돼요. 죽은 사람 살아난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 같은 기적 아닌 이라는 제목으로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을까? 거기에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기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새로운 일도 아니고 특이한 일도 아니고 엄청난 일도 아니고 요란법석 떨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있는 거, 저 좀 전에 안경 찾았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그 밑에 제일 깊은 데는요 48m인가 50m래요.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찾죠? 그래도 제대로 잘 떨어져가지고서 잘 찾았는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기적투성입니다. 거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 신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꼭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 아니면은 초능력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 기적은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초능력적인 불가능한 이러한 일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병이 치료받는 것, 이러한 것 또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기적이에요. 사람이 살면서요 걱정거리 없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안하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찰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기적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를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도 기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록이 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기적 엄청나지 않습니까?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근데 기록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저러한 기적 많아도 지금 오늘 이 기적 하나, 죽은 사람 살려낸 이 기적 하나,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기적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한 드로아의 사람들도 기적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넘어가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러면 야 사람 살아났다, 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난리 안 나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일은 그 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서 떡 먹고 이야기하다가 떠나갑니다. 요란버석 떨만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말하고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지난밤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끝.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누가도, 왜 사도 바울도, 들어와 있던 사람들도 왜 이랬을까? 기적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기적에 있습니다. 무언가 신기한 일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행하는 것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기적 때문에. 병 치료받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하는 것, 그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기적이 중요했지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버리고 맙니다.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도 응답에만, 축복에만, 기적과 같은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기 싫어가지고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나온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적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해봐야 믿질 않아요.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기적을 보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기적이 믿음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도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요. 어쩌면 기적이 아니라 다 별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놀래요? 이런 정도예요. 솔직히 유두고라는 이름을 딱 기록해 놓은 게 여러분 유두고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세요? 유두고 하면 죽었다 살아난 청년 기억하세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없을 때 우리 윤은성 목사님이 설교 길게 했더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설교 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밤새워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냥 대충 그거는 별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도 기록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관점이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핵심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또 믿음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론, 그 가르침. 지금 사도 바울은요 떠나야 돼요. 다시 올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들 보는 마지막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고 이 사람들 믿음으로 더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밤새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밤새워 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유두고가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이 흐름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관심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오히려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드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한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날 새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유두고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유두고가 시간 뺏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못하게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더래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뭐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뭐 합니까? 또 죽는데. 그렇죠? 뭐 또 죽을 건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어쩌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좋아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드로아 사람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보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 정도 알면 돼요. 그것으로 내 믿음이 더 자라나면 돼요.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중한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바라오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실된 믿음은 기적과는 무관한, 오히려 기적이 아닌,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재앙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봤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걸 하시네, 다 봤어요. 그런데다가 그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 갔어요. 홍해 앞에 갔는데 홍해가 딱 가르고 막혀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셔요. 그러고서 거기를 보면서 건너갔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은 없어요.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됐죠. 광야에서 매일같이 보는 게 기적이에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서 있죠. 매일같이 만나 내리죠. 가끔 또 메추라기 내리죠.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만 봤어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믿음은 빵점이었다라는. 그렇게 기적 많이 체험했으면 믿음이 100점 만점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은 빵점이었어요. 시내산에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쳐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와갖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여태까지 본 기적은 뭐요? 평생 기적을 봐왔는데 2년 내내, 출애굽하고서 2년 지난 때이거든요. 2년 내내 기적을 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데스반에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삶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삶도 기적의 일들이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와, 내가 이런 기적 행했다, 뭐 저게 했다, 그런 거 갖고서 하지 않습니다. 정작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믿음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성긴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첫째는 주성긴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늘 말씀드렸지만은 한 해 동안 세워져 가지고서 1년 동안 잘 왔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몇 분한테는 아마 얘기했어요. 매 주일마다 새로운 분이 와요. 등록은 하고 안 하고는 적인데 어쨌든 새로운 얼굴이 매 주일마다 왔어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그거 관심 안 하는데 작년에는 그랬어요. 뭔가 좀 마음이 그래서. 세 번째는요, 지난 한 해 동안 매주일 떡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뭐 떡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순번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느낌이 그래요. 언젠가는 끊기는 날이 오겠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잔잔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또 사용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성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에 있습니까? 응답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있습니까? 진정 축복은 내 믿음이 굳건한 것,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 교회를 세우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성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